찬송가 495장 익은 몹시 거둘지어다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골고한 궁예와 성도가 설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주의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서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음료와 같아서 여호와께서 떠나가게 하고 우리가 신앙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이 음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너는 이 세상의 음료들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오직 사랑하는 내 아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입에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오늘도 정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도 말씀만을 따라가고 성령만을 따라가며 의와 진리를 쫓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귀한 한날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 재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주의 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불 체험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 해결받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다 해결받는 귀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응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2절 출발합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대의 왕 스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공의를 보게 되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잠깐만요.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 건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보면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드기야 왕에 대한 경고, 다른 말로 하면 여호야김에 대한 경고, 여호야김 왕에 대한 경고, 시드기야. 오늘 성령의 말씀을 보면 12절에 보면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을 누구에게? 시드기야에게 그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예언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북방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항거 민족운동하지 마십시오. 항거하여 싸울 생각 아예 마십시오. 그래서 북방의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복종하시오. 그리고 권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 당신은 멸망하고 당신의 나라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에게 전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말하는 자는 누구냐면 예레미야고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와 또는 뭐예요? 듣는 자. 항상 예배라고 하는 말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 그 말씀을 청중하는 이중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것이 그것이 좋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때 뭘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너희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그 계시의 말씀들을 시드기야에게 전하면 시드기야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말씀대로 행하였다면 행복한 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과는 전혀 반대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27장의 내용 가운데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예언의 주격은 누구였냐면 여호와였어요.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의 예언의 주격은 누구에게 넘어오냐면 한 단계 거쳐서 예레미야에게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드기야는 주전 597년에서 586년 제2기간 동안에 유다의 최후의 왕으로 바벨론 왕에 의해 왕위에 올랐으나 바벨론 왕을 배역하다가 결국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년 반 동안 항거합니다. 1년 반 동안 항거하다가 결국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고 포로된 상태에서 끌려가게 되고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되고 눈을 뽑히게 되고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왔던 것이 요야김 시드기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13절 말씀에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았을 때 오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가 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것은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8절 다 함께 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엉애를 베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망하기까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망하는 일 없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천대 이르러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영성 집회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받게 하는 것이 뭐다? 뭘 충만히 받으면 된다?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라. 그럼 무슨들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며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역하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는 적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항거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며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했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늘 마음에 아낌으로 사랑함으로 백성들을 생각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나 백성들도 바벨론에게 거역하며 같은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라라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뜻이에요. 주변에 고관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탁월한 무략가들이 왜 시드기야에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 누구를 사용하여 전하여 주고 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여 주고 있으니까 들어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각하 절대로 거짓 선지자 말을 들으면 듣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주변에 무슬림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름이 거론된 것이 누군지 알죠? 천공 알아요? 천공. 네, 천공. 수염 이렇게 그리고 머리 뒤로 하얀 머리 묶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말한 그 말을 듣고 현 정부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라는 썰이 바닥하게 유튜브에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 국가적인 정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말을 듣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자기의 집무실을 옮겼다고 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알 바가 없으나 다만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무속인들을 가까이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무속인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잘 경영만 된다면 세계에서 탁월한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인 입장에서의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드기야를 위해서 아마 예레미야도 기도했을 거예요. 가슴 아프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레미야의 눈물처럼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나라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것으로 가령 성경에 보면 하나냐가 나오고 있는데 28장에 나오는데 이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그도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올 때 전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역을 도모하거나 나라가 망하고 그의 아들은 그의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두 눈을 빼어버림을 당하게 되고 그 엄청난 끔찍한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시드기야가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가 예레미야 예언을 들었다면 예레미야 말에 순종했더라면 자기 두 눈은 뽑히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 목전에서 아들들은 죽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파탄에 빠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됐다.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보면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한 선지자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지 아니한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차용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쓸 줄만 알았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름만 불렀을 뿐이에요. 그렇게 예언하는 자들, 내가 너희를 몰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멸망한다, 몰아내리니 멸망한다. 이것이 여호와의 결심, 여호와의 결단을 오늘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누구에게, 1차 수신자는 누구에게? 시드기야에게. 2차 수신자는 누구에게? 나에게.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되시고, 저녁 기도회에 여러분들의 믿음 충만해서 오늘도 승리한 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요야kim 즉 시드기야에게 주었던 메시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예언했건만 시드기야는 그 예레미야의 눈물 어린 예언을 외면하고 끝까지 바벨론 땅에 항거하다가 1년 반 만에 예루살렘을 함락이 되고, 그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어서 바벨론 땅으로 포르간에 끌려가는 끔찍한 하나님 상황들을 살펴보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여 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칼과 또는 기근과 전염병에 의하여 수없는 고통 속에 살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온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자녀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셔서 주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편만하게 펼쳐지도록 성령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효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